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제대로 딱 드러나는가? 이거를 보면 두렵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의 순간에 또한 그 순간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내가 여전히도 누구를 의지한지를 보면 두려울 때나 아니면 평생심을 유지할 때나 그때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시는 분이겠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도 하나님, 평안할 때도 하나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앙의 생활할 때 보면 전부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근데 실상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일상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사울 왕을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이제 내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1장에 지금 다윗은 아직은 왕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는데 여러분, 왕의 자리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왕의 자리에 올라앉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걸까요? 무엇이 중요한 건가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이 중요한 거죠.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울 왕이 왜 넘어졌습니까? 사울 왕은 그 자리만 유지하려고 했지 그 자리에 합당한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번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의 업적도 많이 있지만 이번 단순히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명의 성도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기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어떨 때는 이것이 인생의 막대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평안하고 좋은 거 이거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평안하고 좋은 거 이거 너무나 원하지만 이번 우리의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부조리한 것들, 불합리한 것들, 어떨 때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할 때 저를 참 많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이렇게 목회자분도 계셨지만 근데 이제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저의 마음을 참 이렇게 힘들게 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는 왜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셨을까라고 의문을 품기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 이상함을 만들고 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버려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재료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면 그 전에 이 다윗은 지금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서 이동을 당하고 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먼저는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이렇게 환대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다윗을 경계하냐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서 이제는 내려앉히고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은 누가 나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가 이것 가운데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요게 뭔데 사람들이 얘를 이렇게 좋아하나?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을 자기랑 가까이 두어서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가를 줘가지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윗을 정말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가까운 자리에 딱 둬가지고 다윗을 유심히 지켜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계속 다윗을 향하여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다시 승리가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수금을 타는데 그때 악령에 붙잡혀서던 이 사울 왕은 손에 붙잡고 있는 단창을 다윗을 주려고 던져 버리잖아요. 이 왕이 창을 던지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은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쫓겨다니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중에 이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기부하러 올라가는데 근데 당시에 보면 월 초에 1일, 2일, 3일째는 왕의 식탁에 왕의 가족들은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요나단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니네 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근데 그런 순간에서도 요나단은 계속 다윗을 위로해 주거든요. 아니다. 하나님이 네 생명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모의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만약 사울 왕이 나를 계속 찾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첫째 날에 식사할 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날에 식사할 때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없는 거 보면서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디 갔냐고. 그때 요나단한테도 욕과 저주를 퍼붓고 본인 손에 들고 있는 창을 확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참 못된 버릇이에요. 뭔가 손에만 잡히면 다 던져버려. 이 부부 싸움할 때 자꾸 던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나쁜 버릇이거든요. 계속 던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도 아주 심한 저주와 욕설을 막 내뱉거든요. 이걸 보면서 나한테도 이렇게 대하시는 아버지 이 사울 왕이라면 다윗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들판으로 나가서 다윗이 이 들판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화를 쏘고 난 다음에 소년 한 명을 보내면서 다윗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도망가라고. 더 뒤로 도망가라고. 그 멀리 도망가라고. 그때 이제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어디로 도망하는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자, 지금 어디로 가냐면 노비라는 곳에 간 거예요. 이 노브는 어디냐면 기브아에서 한 이 3km 정도 위로 올라가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마을인데 거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가?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아히멜렉이 지금 떨면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네? 이게 아니죠.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지금 자기 눈앞에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나라에서 왕이 지명 수배자를 내렸는데 그 지명 수배자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며 떨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여기 왔는데 보니까 당신 옆에 아무도 지금 없다고. 다윗은 지금 이 나라의 장수니까 이동할 때마다 혼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아무도 없이 다윗 혼자만 딱 와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지금 왕이 지금 특별히 나한테 무언가 지시한 것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는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네.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입니까? 들통날 거짓말이죠. 아히멜렉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울왕한테 쫓겨서 여기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히멜렉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 줄 모르다 보니까 두렵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 제사장한테 두 가지를 요구해요. 지금 급하게 쫓겨서 오다 보니까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너무 허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떡이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자기가 무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하게 쫓겨서 왔다 보니까 혹여나 지금 여기 내가 쓸 수 있는 창과 같은 무기가 있는지 그걸 요구하거든요. 먼저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윗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아히멜렉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혹여나 지금 떡이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는 겁니다. 왜? 지금 배고프거든요. 너무 지금 허기지거든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식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잖아요. 지금 이 노비라는 이곳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건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송소에 올라가는 진설병 그 떡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송소에 올라가는 이 떡은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못 하거든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지금 송소에 올라가는 이 떡밖에 없는데 이 떡은 여자랑 가까이 한 사람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아히멜렉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자만 가까이 한 사람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떡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내가 지금 여행길이라서 여자랑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 떡을 나한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도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자, 이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는데 이 도운 떡이라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한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체한 떡을 이 다윗한테 딱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을 보면 지금 다윗도 두려운 가운데 거짓말을 했지만 지금 아히멜렉도 허기진 다윗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떡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고 지금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도 지금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다윗도 거짓말을 한 거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장면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제 아들과 걸어갈 때 그때 안식일이었는데 제 아들이 밀밭 사이에서 허기져 가지고 밀을 다 이렇게 까부숴서 먹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당신의 제 아들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을 까불어서 지금 먹고 있다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다윗의 이 사건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세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7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 떡을 딱 내어준 이 사건을 두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좀 커지다 보면 이제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규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이것 하자, 이거는 하지 말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뭐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 모든 사회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조직이 왜 생기는 겁니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더욱더 도와주기 위한 그 방법으로 그런 법과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 때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죽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딱 정할 때 보면 우리 교회도 침례 교회는 아니지만 침례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공동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서로 가운데 이게 무언가를 딱 결정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결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라 왕권주의인 줄 믿습니다.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정해서 딱 나가는 거죠. 지지난 주일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우리 미션 예배의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한테 주신 복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즘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들이 있어서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한 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헌금을 곧잘 잘해요. 왜 곧잘 잘할까요?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헌금하는 또 이렇게 어떤 습관을 딱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이제 최근에 미얀마를 두고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부담감을 주는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들어오는 이 헌금을 미얀마에서 유치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한테 흘려 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제가 이것을 좀 정비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실 뜻인데 이거 미룰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었거든요. 이런 좀 일들이 있어서 제가 교회 미얀마에 있는 유치원에 우리 교회학교 이름으로 헌금을 보내고 싶다. 선교사님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고. 그때 선교사님이 너무 좋다고 기쁘다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저희 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선교 헌금을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계속 일정하게 보낼지 정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겠다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올해 시작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이미 계획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 틀, 형식보다도 무엇을 원하시는 주님이신가? 자비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지금 그것을 다 베푼 거죠. 지금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지도 불구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다윗은 이 아히멜렉한테 이제는 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지금 이 노베 누가 와 있는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보니까 지금 여기에 사울의 수하에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이 노비라는 이 마을이 큰 마을이 아닌데 지금 다윗이 와 있는 것을 딱 보면 금방 도액의 눈에 딱 띄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 왔다는 것이 도액이 알게 되면 이 소식이 다시금 바로 사울 왕한테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울 왕은 이 노베 다시금 사람들 쫙 보내게 될 것인데, 왜?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이 아히멜렉한테 무엇을 부탁하냐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칼 같은 거 있냐고 이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급하게 여기 와서 아무런 무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는 곳인데 뭐 칼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딱 뭐가 있었는가? 유일하게 칼 한 자루가 있는 거예요. 이 칼이 무엇이었던가? 9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이 여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칼은 누구 칼입니까? 골리앗이 칼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는 무장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물맷돌 5개만 챙겨서 나갔잖아요. 근데 물맷돌 하나 딱 던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종통으로 빡 맞아서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즉사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창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못을 딱 베어버렸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칼은 어떤 의미의 칼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신앙이 드러냈던 칼이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여러분 그 상징의 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동일한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똑같은 칼이지만 어떤 칼이 돼버린 겁니까? 지금 인간적인 두려움과 지금 공포 가운데 휩싸여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요구하는 지금 불신앙의 상징이 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지만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것을 달라 요구하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공간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 자체가 여러분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로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물건, 그 물질, 그 시간,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의미, 상징하는 바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칼을 달라고 딱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여기는 도액이 있으니까 여기에 더 머물 수 없어가지고 다윗은 또 도망갑니다. 이제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거기서 아래지역에 있는 가드라는 지역으로 딱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가 나와 있나요? 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딱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금 지도인데 지금 지명들이 많고 빨간색 화살표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어지럽죠. 근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이게 기브아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1번 나와 있는 여러분 이 기브아가 사울 왕이 머물러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도망가서 라마로 잠시 갑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있던 곳이었죠. 근데 이 라마까지도 사무엘이 쫓아오니까 다시금
어디로 가냐면 기부하러 요나단을 만나러 가거든요.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 지금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여기서 그냥 진득하게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이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려도 되는 것인데 이 라마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가 두렵다 보니까 그거를 떠나가지고 요나단을 만나러 기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사울 왕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갔던가 여기 노비라는 지역을 딱 간 거예요. 근데 이 노베에서 도역이 있다 보니까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 아래 지역으로 있는 요 가드로 딱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이 가드에 딱 왔는데 이 가드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의 다윗이 자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뒤에서 우리 PPT로 섬기시는 우리 한송희 사모님 참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가드로 딱 갔는데 여기는 여보 어떤 왕이 있었다고요?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왕을 딱 만난 거예요. 야 근데 이미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큰 승리를 한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쳐부쉈던 그 다윗이 가드로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두려운 거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네가 왜 여기 나와? 영탁의 노래 중에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것처럼 네가 왜 여기 나와? 이거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도 쳐부쉈는데 우리를 지금 쳐부수려고 딱 와 있는가?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부하 없이 혼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야, 겁대가리가 상실해가지고 너 혼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여기 딱 와 있는가? 이게 사람 딱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계하는 다윗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가?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보였던 그 용맹스러움은 전혀 없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신하들이 나를 경계하는 것을 두고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시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한 모습 보이면 이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것 같아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 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 대문짝이 있다고 하면 대문짝에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살고 싶어서 제대로 연기했겠죠. 저희 지금 대충 연기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대충 하더라도 저를 죽일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지금 제대로 안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막 말하는데 침 줄줄 흐르고 막 눈 풀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연기가 안 되는 밤이네요. 아 예. 하여튼 근데 다윗은 제대로 미친 연기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딱 보고 지금 보니까 뭐 지금 하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예전에 보면 막 갑자기 이렇게 손가락 안 펴진다고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군대 이제 신검 받을 때 보니까 손가락이 안 펴진다고. 난 그래서 총 못 쏜다고. 그러면 이제 군의가 어떻게 하냐면 라이트로 불을 탁 펴, 와! 손가락 펴지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막 무릎이 안 펴져요. 그래. 예전에는 문신만 많이 해도 못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문신해도 다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몸에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손가락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신검이 되게 이렇게 엄해져가지고 웬만하면 다 군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뺑기 쓰는 거죠. 뺑기 쓰는 거예요. 은어죠, 은어. 지금 다윗이 지금 뺑기 쓰는 겁니다. 야, 미치야, 나가라! 하면서.
근데 지금 아기스가 이걸 보고 이상한 거예요. 뭐 이런 미친놈이 지금 나한테 찾아왔냐고. 그래가지고 이 14절 말씀 보면 아마 PPT 자막에는 없을 거예요. 있군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강이 이러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뭐 이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냐고. 이거 진짜 다임 맞냐고. 골리앗 죽인 다임 맞냐고. 블레셋 죽인 다임 맞냐고. 지금 포니가 완전 전신하고 마탱이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병원에 신고해가지고 전신병원 지금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미친 강을 내한테 데려왔냐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면서 다윗을 쫓겨냅니다. 쫓겨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앞부분에만 읽더라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갈 때 사울 왕이 무장하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줬을 때 그거 다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하나 가지고 나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동명이인입니까?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단순히 시간 지나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다윗이 기력이 지금 빠져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신앙이 바닥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땅을 뚫고 들어간 정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없죠.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그 가운데 두려워서 완전 지금 쫓겨다니면서 신앙까지도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엇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무기, 칼, 사람 이런 것들만 계속 의지하고 있죠. 참 이 보면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에 여러분 이 주인공은 다윗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쓴 시가 있거든요. 이 시가 어디 있냐면 시편 34편에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4편을 제가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편 3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근데 이 시의 부제가 뭐라고 딱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PPT 자막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까 사무엘상에는 가드 왕이 누구라 나왔었어요? 아기스라 나왔죠. 근데 지금 이 34편의 부제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름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당시 아기스가 속했던 왕조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왕조에 속해 있는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거든요. 다윗이 이 왕 앞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워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지금 사람 의지하려고 했었고, 내가 무기 의지하려고 했었고, 환경 의지하려고 했었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려고 했었고, 내가 이것을 의지하려고 했었구나.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전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자기랑 지금 깊은 관계에 있는 요나단 찾아가고, 지금 두렵고 무서우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지금 칼이나 달라고 하고, 이전에는 골리앗을 죽인 칼이었는데 지금은 불신앙의 상징의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망가졌구나. 너무나 망가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찾아가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전신이 번쩍 뜬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거죠. 보니 이 세상에서 내가 피하는 처가 되는 분, 내가 오직 피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누가 나의 피난처인가?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사무엘상은 단순히 다윗의 위대성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주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여전히도 기다리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장과 같은 그 내용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수많은 일이 있었고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여겨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기쁨으로 대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든지 무너졌든지 내 신앙이 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너무나 이 내 삶이 풍요롭고 성공해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말에 시작하는 금요일 밤에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